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고 또 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고 늙어가면 젊었을 때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납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주름이 자꾸만 늘어난다든지 몸의 민첩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만 부딪힙니다. 분명히 피해간 것 같은데 턱 걸립니다. 이게 몸이 벌써 둔해졌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깜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팔이나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신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병이 심하거나 몸이 정상이 아닐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초조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혹시 내가 중환병은 걸린 것은 아닐까? 등등 이런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은 조금 몸이 피곤해서 그렇지 조금 쉬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병명을 잘 못 찾아서 오진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잘못 진단되면 그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됩니다. 괜찮다고 하는 그 결과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 화를 키우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이 영적인 건강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병들지 않았는가? 이런 진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진단을 잘못하면 영적 오진으로 인해서 빨리 회복해야 될, 고침받아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믿음마저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영적 안일에 빠지게 되고 타락으로 결국 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하반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넘어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 불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영혼이 엎드러진 것은 내가 불의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도 다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 담배를 너무 지독하게 많이 피웠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의사들은 그런 이유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너무 과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등등 이렇게 진단을 해주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영적으로 엎드러져서 힘을 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처방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의 핵심이 무엇인가? 호세아가 내린 엎드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처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쭉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따뜻하게 다 품어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수송아지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송아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보면,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사에서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이중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또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말을 어기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지만 늘 불만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놉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방탕했던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아버지의 사랑에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불평합니다. 아니 저런 자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저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분노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늘 하던 일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송아지 예물은 드렸지만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형식에 매여 있지 않고 타성에 굳어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수송아지를 드리는 형식마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쳤습니다. 성도들을 휘몰아쳤습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에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또는 사람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당시의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눈치를 살핍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를 쳐다보면서 아수르에 기댑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당시에 말은 전쟁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군사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을 들고 달리는 보병보다 말을 타고 달리는 마병이 많을 때 부러워합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손으로 만든 형상을 자기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많이 발라 놓고 아니면 정말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신, 그걸 신이라, 형상을 신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 지금까지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을 부러워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아수르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말이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으로 만든 형상이, 우상이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오직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내민 그 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다 사라지고 결국은 썩고 쇠해지고 말 것, 우리 손에서 다 떠나가고 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거절했던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로 모두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든지 죄 가운데 살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멸망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애타게 부르십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멀리한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4절부터 8절 말씀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은 매와 징계로 고치지 않고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오는 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탕자가 어떻게 다시 방탕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반역을 순종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고장난 영혼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기쁘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진노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것마저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것, 교만했던 것, 그런 거 다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진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그야말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에, 그 땅에서는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이 모든 식물들에게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슬은 소낙비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립니다. 조용히 내립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밤새 내리면서 모든 대지를 적시고 초목을 살립니다. 초목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꽃과 나무들이 나옵니다. 백합화와 포도나무 꽃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랍니다. 백향목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감람나무는 무성해지고 푸른 잣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들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리고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슬처럼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났거나 멀리하는 자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탕자 같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바꿔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몸소 경험합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매우 방탕했습니다.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고멜을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고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곤고하거나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